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곤 합니다. 사도적 권위다. 사도로서 그 권위를 나타내면서 교회를 권면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부제를 한번 달아본다면, 즉 소제목을 달아본다면 사도인 바울의 어떤 개인적 고백, 그렇게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고백이 앞서고 그 개인적 고백을 온 교회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가 앞장설 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목회자가 앞장설 때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되새기며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그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 권면이 그 내용이 되겠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 사도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영적인 어떤 고백,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권면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가질 수 있었고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죠. 바꿔 얘기하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누릴 수 있었고 앞으로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난 다음 그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던가? 즉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난 뒤로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 더 나아가서 사도다. 이런 표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 일꾼, 사도, 심지어는 그 사도라는 표현조차도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랑, 무슨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 배경, 집안, 인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 주인이 분명히 계시고, 그 전에 사울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었을 뿐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생각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주님인, 그야말로 주인이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울의 자기 자신의 소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적인 어떤 열심, 어떤 사도적인 어떤 그런 열의 이런 것들까지 그냥 종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내내내내 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봅니다. 바울의 이런 겸손함,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자기 고백을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 모든 걸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탐욕과 이기심을 이용하는 사탄의 전략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했고, 그 공격을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은 사뭇 공격적이었죠. 적극적이었고, 그때는 종이 왜 그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바울을 공격하는 모습이 외부에도 있었고 내부에도 있었는데, 특별히 내부의 어떤 그런 공격들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을 예로 들을 수 있죠. 당시 교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했으니까 회당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또 심지어는 같은 교우들끼리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모습들을 맞이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대항합니까?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그러면 나도 그렇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그럼 나도 그렇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 역시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의 종이냐?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수없이 당했던 고난들, 수없이 겪었던 어떤 모욕들, 수없이 겪었던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특별히 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열심히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후서 10장, 방금 우리가 봤던 고린도후서 11장까지 포함해서 역시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교회 내부의 어떤 적들을 향해서 바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때때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저항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외부의 적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런 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외부의 적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심한 말도 거침없이 내뱉죠. 3장 2절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굉장한 욕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가 들어가면 다 욕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늘 겸손한 모습을 보이던 바울이 때때로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복음 앞에서는 그는 한없이 겸손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는 때때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그의 영적인 권위를 지켜갔다. 그래서 그런가요? 힘들죠. 힘들죠.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바울이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그도 역시 인간이라. 그가 지치는 모습을 성경 안에서 곳곳에 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지치지요. 영적으로 지친 바울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라 내가 이 공고한 자로다. 너무나도 힘들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으랴. 영적으로 지친 거예요. 힘들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육적으로 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실망감,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찾아오는 피로감, 심지어는 배신감, 모욕감, 이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죠. 방금 전에도 언급했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때때로는 겸손했고 때때로는 강했고, 그러나 여러 가지 필요와 여러 가지 실망과 배신감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던 바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때때로는 이렇게 때때로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초 단위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섬기고 내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고 심한 말을 할 정도로 그가 담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을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맥코믹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으로서 아주 연차가 높은, 그래서 곧 담임을 나가려고 하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막 담임을 나가서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지금 막 어떻게 보면은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목사님들로 주로 구성이 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이제 모시는 알바이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곳저곳 견학도 가는데 제가 운전도 해야 되겠고 또 때때로는 필요한 통역도 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세미나 과정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들어가서 그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나 무슨 대화를 나누나 이게 지켜보게 됐는데 어느 한 시간에 우리 공부하러 오신 한국 목사님들과 미국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이 됐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참 고충이 있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미국 목사님들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도 그렇대 우리도. 그것도 반대로 미국 목사님들이 우리 미국 교회는 이러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죠.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손뼉을 치면서 우리도 그렇대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나라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그렇지만은 세계 어디서든지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꺼내서 봤어요. 한 목사님은 지금 스페인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유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됐냐면 노 목사님과, 노는 연세가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모든 목사로서의 여정을 마치고 난 아주 경험이 풍부하신 그런 목사님과 함께한 월요일. 그 동네나 우리 동네나 월요일이면 목사님들이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런지 그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즉 한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은퇴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참으로 도전이 되고 참으로 참 부끄럽기까지 한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참 많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유럽에서 목회하는 이 시대 21세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애환을 봐요. 또 한 목사님은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은 목회 그 위험한 소명이에요. 원제도 그래요. 위험하대. 이게 왜 위험할까? 늘 벼랑 끝을 걷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천길낭떠러리로 떨어져. 그런데 자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뒤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같이 떨어져. 그래서 늘 그 끝에서 정말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위험한 소명, 그 소명을 감당해가는 목회자의 중압감을 그 책을 통해서 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로서 영적인 리더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물론 세상 사는 게 다 만만치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다 만만치 않아. 그러나 그 먹고 사는 그것 더하기 영적인 무거움과 그 영적인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가 나의 어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중압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목회자들이고,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지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순종, 헌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어떤 애정, 그런 것들을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 안에서도 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교인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먼저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얘기해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가득 채울 거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실 24절은 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 얘기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남겨놓으신 고난인가?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신 그런 고난인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그 고난, 그 고난을 내 인생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테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것을 마치려 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명 감당하겠다. 언제까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언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 일평생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모멸감과 배신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바울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듣는 교회 역시 그러니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1장 28절과 29절,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바울이 자신과 함께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하는 말인데,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이 등장해요. 각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서 1장 10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거죠. 열심히.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우고 엎드려 순종함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결코 게으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세워질 수 있다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밤낮 없이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셔서 담임 목사로. 근데 그 교회가 아픔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그래서 제법 컸던 교회들이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다 그야말로 쭈그러들어가지고 축소가 됐어요. 겨우 한 몇십 명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깨끗이 정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씻어야지.
그동안 많은 들었던 이야기들, 마음에 품었던 그런 감정들, 입으로 내뱉었던 것들 다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죠. 뭐 사람도 숫자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소위 성경 공부,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 옛날에 다 했어요. 옛날에 다 했대. 옛날 도대체 언제? 그리고 목사님은 그거 해봐야 뭐 안 돼요. 목사님, 나 바빠서요. 목사님, 나 집에서 성경 읽어요. 우리 교인들도 하는 얘기야. 똑같아. 그래 목사님 얘기하죠. 그래도 같이 합시다. 내가 밤에 너무 늦게 퇴근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맞춰서 할 테니까 그 시간에 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뭐 숫자 그래봐야 뭐 몇십 명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당겨서 그렇게 성경 공부 팀을 만들었는데 모두 몇 개가 됐냐면 10개가 됐어요. 10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10개를 붙들고 그렇게 힘쓰고 했으면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 병 났어요. 병 나. 40대 젊은 목사님이 병 났어요. 그리고 또 뭐 변화? 변화는 무슨 변화? 교인들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때때로는 목사님한테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쳐버렸어요. 힘들어. 목사님이 나가 떨어졌어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개 팀이었던 것이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가더니 이제 겨우 하나 남았어. 하나. 그리고 목사님은 지쳐버렸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목회자와 함께 열심히 오히려 반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목사님 우리가 이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시간 좀 내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 2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랬어요.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왜 이게 비밀일까?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다 드러나 있는데 감춰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한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15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로새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2장 4절에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구별하고 물리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이단인지 아닌지, 무엇이 사입인지 아닌지,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안경을 습득해야 돼.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2장 8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으려는 세력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같은 거예요. 역시 세상의 프레임이야. 세상의 틀이야. 세상이 주는 안경이에요. 그런 안경으로 성경을 봐서 될 일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그러니 목회자가 가는 길로 가야 돼.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가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아. 근데 신앙을 계속해서 자습하려고 그래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알으려고 그래. 신기해요. 여러분 이 목사만 해도 20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20년을 20살에 학교 들어가서 나이 41대까지 20년을 신학도로 지냈어요. 공부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지금도 공부하고 지금도 찾아봐야 되고 지금도 뒤져보고 지금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렇게 공부하고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 그러고도 몰라.
그런데 자습해, 성도들이. 그리고 다 알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서라는 단어와 굳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군대 용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다 이게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군대를 다 다녀오고 총을 쏴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결국 남자들, 요즘에 여성들도 군인들이 아주 많으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의 인구의 50%가 총을 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총을 쏴봤거나. 이 군대 용어예요. 질서라는 이 단어, 탁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또 군대를 안 다녀왔어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군사 문화의 어떤 언어들이 깔려 있으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와 열을 정리한다. 그래서 오와 열을 맞춘다. 그러니까 종대, 횡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모든 것이 소위 각 잡힌다고 그래서 딱딱딱 질서 정연하잖아요. 군대 처음에 들어가면 뭐 할까요? 처음에 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다음에 뭐 좌양좌, 우양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뭐 전부 다 똑같이 한 동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될 때까지 그걸 시켜요. 왜 시켜요? 한 마음이 되게끔. 우리는 한 몸이야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그런 걸 시키는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관이 서서 전부 다 우양후, 우양우, 그러면 다 우양우 해야 돼. 오른쪽으로 해야 돼. 내가, 이 상황이 오른쪽으로 도는 건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거기에, 저기 할 수 없고, 난 좌양자 하랍니다. 이러면 이제 그야말로 속되면 말로 당나라 군대야, 이제. 큰일 난 얘기. 오합지졸이 돼요. 지휘관의 어떤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질서예요. 그리고 굳건하다. 역시 군대 용어예요. 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방어, 요새를 얘기해요. 요새.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군대 또 자녀들을 보내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서 이제 사복 입고 갔다가 사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었을 때 그때 그 군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엉망이죠. 줄도 안 맞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각각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는, 그리고 부모님들과 인사하는 그때 이제 줄 맞춰서 가는 거 보면 줄이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군사훈련, 기초훈련 5주 딱 받고 5주 후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달라져 있죠. 훨씬 달라져 있죠. 하루아침에 안 돼. 5주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굳건해지려면 하루아침에 안 돼.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쌓여가야 돼요. 쌓여가야 돼요. 그래야 튼튼한 요새가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함께? 지휘관과 함께. 지휘관의 어떤 지휘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 지휘관이 힘들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막중하고 과중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이 미국 군인들을 인터뷰한 종군 기자들이 이제 군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어떤 전장을 보고 그 지휘관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사병들도 물론 인터뷰합니다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전투를 한 그런 어떤 미군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방금 전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요새로 딱 들어온 그 진지로 들어온 대위, 그러니까 중대장인가요? 대위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도 본인의 책임이 무겁다. 왜 무거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람들, 즉 my people, 내 사람들, 내 부대원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나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마음이 돼야 되고 그야말로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이 세상이 살아요. 요즘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목회자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막중한 책임, 과중한 책임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애쓰고 지치고 힘들어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한 발 나가고 또 순종하고 또 한 발 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물론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 역시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올바른 교회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는 것 역시 사실이죠.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을 따르려고 하는 열심이 있으니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소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야기하는 소리,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님이 은퇴하면 그날부터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잘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냐에 따라서 제가 은퇴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는 순간부터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우리 은퇴하면은 다 이제 그 직함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사장님이 아니고 부장님이 아니고 아닌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은 만나면 여전히 부장님이라고 하고 사장님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밖에 나가서 내가 어디 사장이고 내가 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도 내가 뭐 사장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목사님 은퇴하면 목사님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은퇴해도 계속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면 장로예요? 아니에요? 계속 장로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퇴하면 계속 이제 권사님에서 은퇴했으니까 성도 이렇게 불러요? 권사라고 계속 부르잖아요. 왜 불러요? 왜 그렇게 불러요? 왜 여전히 은퇴했는데도 목사님이라 부르고, 왜 은퇴했는데도 왜 장로님이라 불러요? 왜 은퇴했는데도 권사님이라 불러요? 그 직분은 평생 가는 직분이니까, 평생 주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기능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사명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피택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처음에 강단에 올라와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럴 때 강단에 올라와서 뻣뻣이 서서 받아요? 무릎을 꿇고 받아요? 무릎을 꿇고 받아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안수를 받을 때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고 허리를 숙여야 되겠으며 무릎과 무릎 사이에 우리의 머리를 파묻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주여 나는 그저 종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이뤄가야 될 질서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